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이곳에 와서 이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훌륭하신 우리 고건도 목사님도 계시는데 어떻게 주님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요? 이 말씀은 정말 저는 못 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네가 왜 고민하느냐고요. 제가 금방 기도했잖아요. 나는 입술을 들려드릴 뿐이고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고. 그런데 저는 괜히 열심히 오늘 아침까지도 고민을 했습니다. 자, 말씀해 보면 34절을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계명을 내가 지킨 것처럼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되나요? 이렇게 우리 이영문 목사님하고 저는 서로 사랑하게 돼요. 그죠? 말 한마디라도 잘못 듣고 원수가 되면 서로 사랑이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옆에 놔두시고 그 많은 바리새인들, 그 많은 유대인들을 놔두시고요. 다 사랑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맡겨주신 우리만 사랑해 주신 게 아니고 맡기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다 복음을 전하고 병을 다 고쳐주고요.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 보고 그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의 자손인 새끼인 줄 알면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사랑으로 가르쳐주고 말씀을 들려주고 70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12명의 제자가 전도하러 나갈 때 가룟 유다도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안 변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게 안 되잖아요. 저는 어느 날 옆집 어르신께서 제가 이제 우리 아파트에 사람이 없어서 아파트 관리를 맡고 있어요. 제가 갑자기 받게 된 거예요. 그것도 급하게. 이렇게 바쁘게 쫓아다니는데 그런데 이분이 뭐를 나한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냥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명령하는 듯이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항상 저를 기분을 안 좋게 해요. 그러니까 나도 어느 날 예수님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러면서 나한테 성질을 팍 내니까 내가 괜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 저 어르신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러고 돌아서서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이불을 냈는데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혈기를 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사탄아 너 나가!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러고 이제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제가 더 이 어르신께 잘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분도 변해서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고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에게 말실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도 용서 안 돼요. 그런데 저는 비법을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예수님이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아버지 앞에 용서한다고 올려드리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받고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그러니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아픈데 힘든데 하다못해 나랑 한 입을 떡고 자는 남편도 안 되던가요? 어쩔 때는 용서하는데 어쩔 때는 용서가 안 되잖아요. 저 인간 그냥 어디 좀 안 나가나 싶고 그랬어요 한때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제가 뭐든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먼저 용서해요. 그리고 여기서 혈기가 올라와요. 저도 모르게 막 부글부글 끓어요. 이 속에서 먼저 끓어요. 그럼 네가 벌써 왔구나. 네가 벌써 신방 왔구나. 그리고 저는 더러운 귀신 예수님을 내쫓습니다. 제가 어려서 주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성령님이 저를 부르시자마자 은혜를 받자마자 어려서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오늘 새벽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저를 성령님 불러서 이끌어서 교회를 갖다 앉혀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밤새도록 그 어린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회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철회합니다. 밤새도록 철회하면은 눈앞에 검은 거 귀신들이 십자가가 막 더러운 것들이 막 보이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거는 막 삐죽삐죽 쓰고 그런데 기도는 하고 싶고 교회는 있고 싶고 이러니까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몰라요 주님 나 아무것도 모르니까 갈게요. 그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도 몰랐어요. 저는 처음 부르실 때부터 성령님은 그렇게 저를 그냥 예수님은 강야로 이끄셨지만 저는 교회로 이끌어 주셔서 교회에서 밤새도록 철회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또 집에 갔다가 잠이 안 오니까 교회 와서 또 말씀 읽고 이렇게 제가 이제 성령님 앞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귀신이 보이시기 시작하는 게 지금까지예요. 지금까지 저는 예민해서 느껴져요. 알아요. 그러니까 쉽게 저는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 옆에 계시니까 예수님께 의논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을 받아들이고 바로 누구에게 갔습니까? 예수님을 팔려고 쫓아갔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떡을 한 조각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니까 사탄이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사탄의 종이 되어서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탄에게 쓰임받고 어떻게 버림받습니까? 스스로가 목매달아 죽는 그런 버림을 받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옆에 있는 내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사람을 그렇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쓰임받는지 귀신에게 쓰임받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라기 3장에 가보면 잠깐만 우리 여기 다시 돌아올 거니까 표시하시고 말라기 3장을 한번 가볼까요?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평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유태인들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완악한 말로 우리끼리 교회에 앉아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요새 막 세상이 이래요 저래요 하면서 우리끼리 기분 안 좋은 얘기만 서로 털어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 우리 옆에 와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슬프게 기도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지금 완악한 말로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고 지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는 말 누가 할까요? 저쪽 동네 이단들이 많이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잘 산다. 우리가 얘기해요. 지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누구는 어떻게 했는데 악하게 했는데 잘 살아. 어떻게 하나님 이루실 수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얘기를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얘기를 다 들으시고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네.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이제 두 분이 피차에 말하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네. 그 말씀하신 걸 들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악한 말 한 사람들 말을 듣고 경외하는 말 정말 조심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주님 일을 하자고 말하는 사람 모두 경외하는 사람들의 말을 분명히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우리는 책 두 권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생명록과 행위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념책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럼 책이 세 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념책은 누구 앞에 있다고요?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하고 저하고 악한 말한 거, 우리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경외하는 말씀드린 거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내 앞에 책이 있으면 내가 뭐 중요한 거 있으면 다 메모하고 적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기념책에다가.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우리가 교회 안에 지금 이렇습니다. 17절을 제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을 주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쓰임받는 것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한 날에 경외하는 말을 한 그 사람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말라기 3장은 예수님이 아시지 오시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나를 섬긴같이 우리가 생명을 다해 예수님의 아버지를 섬긴같이 우리가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랬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껴주신다고요? 예수님을 아낀같이 우리를 그렇게 아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18절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지금 교회 안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 안에 신천지가 들어왔는데 신천지를 분별을 못해서 양들을 다 빼앗겼어요. 교회 통째로 다 빼앗겼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 전에 제가 여기서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주한교회에 문제가 있는 걸 얘기를 듣고 이제 포항으로 이사를 갔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와서 들으니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주한교회는 교회까지 다 신천지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한 전도사 집사님 권사님 한 분이 주한교회를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1년인가 2년인가를 열심히 해서 구역장이 되고 너무 성도들한테 잘하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분이 구역장이 되고 어느 날부턴가 주한교회 주변에 사람들이 한 집, 두 집 이사를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다니면서 저 집에 이사 오는데 우리가 가서 이삿짐 나르니까 우리가 사람들 구역 식구들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이삿짐 나눠주고 전도합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삿짐 나눠주고 전도해서 그분들을 교회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집 두 집 넘어오는 게 수도 없이 많은 집들이 이사를 가고 그 사람들을 다 전도해서 교회를 모시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도의 왕이 된 거예요. 그 주한교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전도사 때 섬겼어요. 오셨어요.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전도왕이라고 간증 집회를 했어요. 다 말씀을 듣고 우리도 아멘 하고 진짜네 최고네 우리도 저렇게 전도해야지 이사 오는 짓을 하다못해 그냥 냄비라도 들고 올려다 줘야지 우리가 그랬어요. 그러고 있는데 주한교회가 성도들이 그냥 500명이 넘어갔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신천지로.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이 진짜 이 신천지 이단의 이 수장이었대.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 듣고 저는 갔어요. 그분이 외국까지 가고 주한교회 담임 목사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 간증 집회를 했고 자랑도 했어요. 목사님 집회하실 때마다. 그랬던 그 목사님이 지금은 쫓겨나셨고 그 인천 주한교회가 통째로 다 신천지로 넘어갔습니다. 그 교회가 성도님이 7만 명이었어요. 그렇게 어마무시한 일이 이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큰 교회만 있을까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들은 시골 교회들이 지금 수도 없이 많이 그리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틈새를 파고드냐 하면은 무료 복음 성가하고 라디오에 나와요. 그러면 그 안에다가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내 음성으로가 아니고 컴퓨터의 음성을 입력을 해서 컴퓨터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정말 그럴듯해요. 믿는 저도 그럴듯해서 저도 넘어가서 청주로 가봤어요. 그랬는데 말씀을 듣는데 보니까 이거 신천지구나 하고 제가 깨닫고 그 자리에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치밀한지 몰라요. 계획적이에요. 완전히. 그렇게 역사를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분별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라기 3장에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을 조심하고 경외하는 말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긴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우리가 사랑해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사랑했어요. 모두를 다 사랑했어요. 서로 사랑하니까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까지 사랑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사람 사랑을 해서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룟유다처럼 마귀의 자식이면 사랑할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에서 내쫓아야지. 그거를 분별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너도 내 양, 우리 양, 모두가 다 우리 교회의 양이라고 다 사랑하고 전부 다 뺏겨서 지금 다 이간들로 가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간단한 것은 예수님을 영 믿는 김에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그렇게 섬겨드리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 뺏겼어요. 지금도 그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광고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1시간 동안 와서 앉아있는데 아르바이트비 3만 원을 준다고 광고를 붙여놨어요. 벽에다가 전보산대에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머니들도 사모님도 1시간만 앉았다 오면 된다니까 3만 원 받고서 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1년 동안 인천 교회를 이제 집회를 다녔어요.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2달에 한 번씩 2년 가까이 다녔습니다. 그 교회 한 교회를. 근데 전주 목사님 나 오늘 어디 가면은 35,000원 줘. 그래서 거기 가서 1시간 있다 앉았다 와. 근데 거기 신천지야 가지 마.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갔다가 목사님만 거기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교회도 넘어가고 자녀들도 다 넘어가. 그때 가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목사님은 빠져나올 수 있어도 자녀는 못 빠져나와.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그러고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협동 목사님으로 들어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그 단체에 그 한 시간 앉아있다가 35,000원 받는 거기에서 자기만 간 게 아니고 다른 목사님들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운 목사님이니까 다 가신 거예요 거기를. 근데 협동 목사님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나는 깨달았어요. 그건 신천지다. 신천지 목사다. 그리고 깨닫고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보니까 벌써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그 한 사람만 공략했어요. 눈빛을 보고 계속.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몇 주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와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가시더니 그들이 이제 안 온다고 그러고 가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교회는 살았습니다. 안 그러면 나만 빼앗기는 게 아니죠. 내 자녀들이 거기 들어가면 못 풀려나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이 목사님은 35,000원 때문에 거기 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월계역에 또 갔어요. 거기는 이제 침례교회에서 지하에서 교회 이제 하시다가 워낙 기도를 많이 하시던 분들이 계시던 교회라서 그런지 그분들이 이사 가시고 이제 전우계 목사님 거기를 이제 맡아서 하시는데 저를 불러서 갔습니다. 집회를 이렇게 막 붕괴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스럽고 잘 되는지 몰라요. 어머 어떻게 이렇게 쉬운 곳이 있냐. 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전에 있던 그 침례교회 목사님하고 그 성도님들이 너무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예배에 너무 집중을 많이 하시고 은혜스러운 장소더라고요. 빈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시는데 그 이사 오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하시는데 집사님 나랑 같이 오늘 어디 가? 거기 가면 하루 10만 원 일당 받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신천지에 가고 있네? 여자 목사님들이 오는 데는 할머니들이 오는 데는 35,000원씩 준다 그러는데 남자분들이 오라 그래서 가는 곳은 10만 원씩 주네? 이것을 내가 깨달은 거예요. 거기 앉아서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다행히 지혜로우신 분이라 목사님 나는 거기 안 가요. 목사님이나 가세요. 뭐 하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설명을 못하고 그냥 이런 곳이다. 그냥 집사님은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10만 원 벌게 해준다. 이러는데 그 집사님은 그러면 얘기를 안 해주시면 나 안 갈래요. 짱들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은 거길 가서 돈을 받아오십니다. 제가 목사님에게는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왜요? 성도님 같은 얘기 했어요. 그 목사님은 남자분이시고 분별력이 있는 분이시고 기도하시는 분이라 얘기를 안 했습니다. 나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들으시겠지. 그러고서 내가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회를 안 갑니다. 제가. 근데 너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근데 너무 간단해요. 얼마나 간단해요, 목사님. 그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경외하는 말씀을 드리기만 하면, 정말 말을 조심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분별을 하게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인 거예요. 이 말씀이 보니까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자, 우리 친척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족들에게 많이 당해요. 사람들이 주로 보증을 서줬더니 안 갚아줬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장로님의 공사한 교회를 짓는데 이 장로님이 모든 걸 관리하는 소장님이세요. 그리고 일꾼들을 그 마을에서 데려다가 다 써서 교회를 줬어요. 돈을 드렸더니 다 가지고 도망을 가신 거예요. 그 일한 일꾼들은 이 교회를 줬으니까 교회에서 돈을 달라고 그러고, 교회에서는 당연히 돈을 드렸으니까 우리는 관계없다고 그러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교회를 원망하죠. 그리고 그분이 장로님인데, 그리고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분별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좀 싸게 해준다고. 그런 사람들이, 장로를 사칭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공사 현장에 가보면 그렇게 집을 고치고는 집이나 어수선하니 여기저기 비가 새가지고 찾으니까 도망가 버리고 없고요. 이런 일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을 다해 아끼면, 그분을 섬기면 이렇게 다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스피싱에 당해갖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돈을 날리거냐, 집안이냐, 풍류박산이 나고 막 시해에 빠지고 좌절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저에게 어느 날 문자가 하나 날라왔어요. 1588에 뭐뭐뭐 하면서 NH 농협이 중앙회라 그러면서 내가 신용이 좋으니까, 나 신용 안 좋아해. 신용이 좋으니까 돈을 갖다 3천만 원이고 3천만 원에서 뭐 1억 5천인가까지 빌려준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너나 빌리세요. 나는 필요 없네요. 그리고 삭제를 했어요. 이게 1년 넘게 계속 와요. 그래서 내가 농협에, 이 번호의 농협이 아니고 진짜 농협 중앙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우리는 그런 문자 보낸 적이 없습니다. 누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상대하지 말고 삭제시키십시오. 그래서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를 시켰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나가신 거예요. 그런 문자가 오니까 눌러가지고 3천만 원을 빌리는데 자기한테, 목사님한테 3천만 원 퇴직금 받은 거 뭐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홀라당 날려버린 거예요. 그들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병이 들으신 거예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 사람들이 놓여 있는데 우리가 잠깐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당한 걸까요? 아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었고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잠시 잠깐 우리가 마음을 놨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너무 믿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화가 날 때는 제가 이랬어요.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저는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는데 어느 날 교수님이 오셔서 이러세요. 학교 이름을 빼야 되는데 학교 이름을 넣었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내가 오늘 지은 죄도 예수님이 용서하시지만 내일 지은 죄, 10년 후에 지은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놓으셨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이 났어요. 열을 되게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아버지, 저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기 가서 한바탕 성질나는데 한바탕 하고 올게요. 그러고 가갖고 다다닥 하고 왔어요. 아차 싶은 거야. 아, 이게 아니구나. 그동안 내가 쌓아놨던 모든 상급과 모든 것은 와르르 하고 다 무너지고 기도도 안 되고 그날 밤부터 밤새도록 철회하고 말씀 읽던 제가 말씀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되고 집중도 안 되고 굉장히 헤맸습니다. 몇 달 동안.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등불을 들고 가면 바로 발밑에만 보이지 멀리는 안 보입니다. 그럼 조심해서 가라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못 섬깁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 구해야죠. 믿음을 달라고. 믿음이 은사라니까.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을 내 생명을 다해 섬김같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생명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다시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제가 볼펜으로 표시를 안 해놔가지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저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원수도 사랑해요. 내 옆에 정말 교회 안에 목사님을 박박 긁는 사람이 어느 교회든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저 사람 너무 힘드니까 좀 내보내주세요. 다른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게 하고 다른 교회를 보내드렸대요. 근데 그보다 더 심한 사람이 들어오셨더래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저분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다시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목사님 이러셨다고 고백도 하십니다. 왼수죠. 그분이 바로 왼수죠. 내 교회 안의 왼수. 그런데 그분도 우리는 사랑을 해야지 나를 훈련시켜주는 뭐라 그러죠? 방망이라 그러죠. 방망이가 바로 옆에 계시니까 얼마나 나를 훈련을 잘 시켜주겠어요. 그렇게 내가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른 주의 종으로 수입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당시 너무 힘드니까 그분을 내보내달라고 항상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로 잘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을 하면 21절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서로 사랑을 해야만이 원수도 사랑해야만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아버지 예수님을 찾으면 나타나시는데 조건이 뭐라고요? 새 계명을 주신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시기만 하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 나한테 말을 잘못해서 실수했으니까 저 사람 나의 원수지? 그러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디 가다가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 목사님이 이렇게 실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깜빡 잊어버릴 때 있어요.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목사님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가 속으로 내 위를 잡고 이 더러운 혈기부는 리시나 나가! 그래놓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그래놓고도 그렇게 하면 혈기가 싹 떠나가요. 그러고 난 마음 편해서 저분이 나를 암만 뭐라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화도 안 나요. 그런데 이거를 내쫓지 않으면 부글부글 끓어갖고 막 그냥 와서 탁탁 걸리고 그래요. 그럴 때도 저도 있어요. 잊어버릴 때는 그래요. 그래서 저 잊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자, 어느 날 아들이 너무너무 속을 썩이는데 그 아들이 집을 나가기만 하면 집안이 평안하고 아들이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집안이 뒤집어집니다. 집을 나갔던 아들이 현관문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엄마가 그 아들 들어오는 걸 딱 보더니 나가! 여기가 어딘데 들어와! 이 무시무신 놈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죽어. 너 나가서 거짓애들이 나가. 두 번 다시 집에 들어오지 마. 오만 욕을 막 퍼붓는데 방 안에 계시던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내 손주한테 네가 왜 그렇게 욕하냐고 말려주셔야 되는데 나가! 빨리 나가! 너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너 내 새끼 아니야. 할머니도 같이 손주에다 욕을 합니다. 두 분이 같이 욕을 막 퍼붓고 나가라 그러는데 이 아들과 손주가 나가지 않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엄마가요 갑자기 옆에 길에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네 아들이 나가서 죽으면 좋겠니? 그리고 이 영혼을 열어주시는데 보니까 내가 악한 말을 할 때마다 나가!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온갖 욕을 다 퍼볼 때마다 입안에서 오물이 퍼져나가고 그의 몸이 막 씌우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한 나쁜 말이 그 사람 몸에 오물을 다 씌우는데 그 사람만 씌울까요? 우리 몸 전체를 다 씌우는 거예요. 듣는 나도 싸우는 사람 옆에 있는 나도 그 오물이 다 우리한테 씌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아들이 나가서 거지가 되면 좋겠니? 네 아들이 나가서 죽으면 좋겠니? 하고 묻는 그 순간에 엄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아들 밥 먹으자고 엄마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되지 않았겠어요? 그 아들도 그 엄마의 모습을 보고 놀랬겠죠. 그렇게 한 가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일본에
물을 연구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은 물을 연구하는데 논문을 썼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이 물에다가 내가 예쁜 말을 해준 물과 나쁜 말을 해준 물이 급속하게 얼려서 한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예쁜 말 해준 말은 보석같이 아름답고 나쁜 말 해준 말은 어떻게 됐어요? 썩었어요. 아주 시커멓게. 그런데 물도 그렇게 아름다운 말과 나쁜 말 해준 거, 이게 제가 한 얘기 아니고 제가 책에서 본 얘기가 아니에요. PD 수첩에서 다 촬영을 했고 그걸 다 화면으로 보여줬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 물도 예쁜 말 해주니까 예쁘게 보석인데, 우리 사람 몸에 나쁜 말을 듣는 사람은 몸은 70%가 물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이? 그런데 예쁜 말을 해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는 사람마다 화가 나면 에이 축복받을 니은 그리고 잠깐만 기다려 그러거든요. 예쁜 말을 해주면 싸움도 안 될 뿐더러 얼마나 그 사람이 서로가 복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내가 화가 나는 그 순간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퍼붓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사람 몸만 망가지면 내 몸도 망가지는 거죠. 우리가 화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돼요? 몸이 오그라들어요. 막 경직되고, 그러다가 세포가 막 뭉치게 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암이 생기게 되고요. 그런데 내가 예쁜 말 해주고 사랑한다 그러고 용서한다 그러고 예수님 말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셋째 주 전인가 넷째 주 전에 제가 가천에 이제 갔어요. 거기는 신천지 이단 집단이라고 그래요. 그 동네는. 근데 이제 교회 하나 이제 연세 많으신 할머니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거기다가 개척을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갖고 가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치고 개척을 하신 지 지금 10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처음에 거기를 들어갔는데 신천지 이단들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남자들이 와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냥 노인네가 그냥 막 주차하나 똑바로 할 줄 모르고 그냥 막 무슨 막 욕을 막 하면서 큰 소리로 막 그냥. 그럴 때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들이 나를 막 우습게 보고 매일 와서 나를 괴롭힐 테니까, 내가 이사 갈 때까지 나를 괴롭힐 테니까 이건 아니다. 강하게 세게 그 사람들과 같이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네 남자가 줄줄이 와서 그랬는데 다 강하게 해서 다시는 상종 못할 여자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가서 지금까지는 이제 시비 거는 사람은 없다 그래요. 근데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다음부터 싸울 일이 있으면 어디 가면 이분이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맡아서 이렇게 건물을 짓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 있는 사람들 관리하려면 내가 강해야지 관리가 되지, 약하면 먹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 막 강하고 세게 하는 게 습관이 돼서 지금도 이제 그런 기질이 있는 거예요. 노숙자들 이렇게 먹이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말 안 들으면 굉장히 세게 막 화를 내시고 막 욕을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화가 되게 나면 야 이 축복받은 인간아 너 기다려! 그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혈기 부리는 귀신아 너 떠나가! 내쫓고나면 화가 안 나니까 그 얘기하면 들은 사람이 깜짝 놀랄 거 아니냐고. 그러면 목사님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면 그 사람과 싸울 일이 없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깔깔깔깔 웃으시면서 재밌다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말 한 자와 선한 경외하는 말 한 자를 분별하여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믿는 자와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게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사랑을 받으려면요,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조심해야 되죠.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다 말을 조심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서로가 사랑하는데 상처를 받지 않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이 너무 필요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새 계명은 죽을 때까지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도 필요한 여건이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 가는 여건이라고, 이 사랑이. 그런데 우리는 이 혈기 때문에 맨날 쏟아붓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다 지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이 새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 앞에 들어 쓰임받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의인과 악인만 분별하고 믿는 자, 섬기는 자, 섬기지 않는 자만 분별하면 어디 가든지 누구든지 목회에 성공하지 않을까요? 저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딱 말라기 3장에 박혀 있었는지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말씀을 맺기 전에 우리가 한 말씀을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이 제가 드린 말씀을 이제 보증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이기도 하고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찾아놓지도 않아가지고 야고보서 3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러면서 5절이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이 하와이를 다 태웠어요. 작은 불이 호주의 산을 반년 동안을 태웠습니다. 그 이산화탄소가 지금 지구에 떠돌면서 오존층을 파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작은 불입니다. 근데 우리가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래요. 혀가요. 우리 셋째 혀도 안 되는 이 작은 혀가 불이요 불이래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내 혀 하나 때문에 내 삶의 수레바퀴를 지금 굴리는 게 누구 때문이라고? 내 혀 때문에요. 내 혀가 나를 천국에 전 축복을 받게 하기도 하고 내 혀 한마디가 나를 저주를 받게 하기도 하고 이 불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지옥불에서 나는 불이래요. 그럼 우리가 굴리는 이 혀가 지금 하는 말이 악한 말들이 누구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넣어주는 말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제 말인가요? 말씀에 분명히 있죠. 이 말씀 보증을 해주시죠. 그러니 우리가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한다는 건지 우리가 이제 알게 되잖아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이래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 온몸을 더럽히다 못해 아까 말씀드렸죠. 집사님이 악한 말을 할 때마다 우리 입에서 오물이 나와서 그 사람 영을 더럽히는 것을요. 불이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는 내 삶의 수레바퀴를 말 한마디가 지금 굴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어. 축복받은 거예요. 내 혀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어. 어렵고 힘들어. 고통스러워. 내 혀에서 나온 내 말이 내 삶을 수레바퀴를 굴리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 속으로 내가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에서 나오는 말이래요. 마귀가 주는 말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질 부리는 게 누가 부리는 거? 더러운 귀신들이 넣어주는 걸 성질 부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혈기를 우리가 지금 부리고 있는 거예요. 부리고 있는 거죠. 7절이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네, 이 말씀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인해서 이 혀 한마디로 우리가 악한 말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쓴물과 단물도 내고 지금 그러지 않겠어요? 마땅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15절입니다.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제 말이 아니죠. 삶의 수레바퀴를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이 제가 더러운 귀신의 말이라고 했어요. 사탄의 말, 마귀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보증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이 말을 좀 우리가 하는 말, 지옥불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귀신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혈기를 부리고 악한 말하는 게 우리의 말이 아니라 귀신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16절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합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합평하게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의의 열매. 합평하게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대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혈기 부리고 하늘의 사람 속에 들어갔어도 합평하게 하며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을,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이 뭐예요? 악한 말에서 서로 상처가 깨지는 게 사랑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말을 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선할 말, 평안한 말, 합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의 열매가 하나 맺어서 또 이렇게 달리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를 우리가 올려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예수님이 주신 이 새 계명을 지키고요. 한 번 더 우리가 이 새 계명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나 당신 사랑해. 나 전도사님 사랑해. 저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원장님 사랑합니다. 그래놓고 돌아서서 우리 원장님 오늘 설교하시는데 너무 좋아하는데 조금 뒤에가 이랬어. 사랑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합평의 의의 열매를 맺어야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떠한 귀신의 말 하나도 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고 모두가 다 같이 사랑하는 말, 축복의 말, 귀한 말씀만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